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질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그 대답에 예수님은 해주셨습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땅에 있을 징조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 있을 징조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있을 징조입니다. 제가 이 징조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징조에 대하여 하늘, 바다, 땅, 이 세 가지의 징조가 그 속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땅에 있을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있을 징조를 제가 네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는 재난의 시작, 재난에 대한 징조, 이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는 불법이 있음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을 징조 중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먼저 이 복음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인가? 복음의 주인은 누구냐? 이제 이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역시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내 복음이라고 하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우리의 복음입니다. 곧 우리 복음이 곧 내 복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의 복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 복음,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대하여 말씀들을 좀 하는 걸 들어보는데 중요합니다. 지역이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 너무나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내가 복음화돼야 된다. 바울같이 복음이 내 복음, 나의 복음이 되게 해야 된다.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한 자 되고 복음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무장을 해서
복음에 체질화돼야 된다. 복음으로 체질화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우리 복음, 곧 내 복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썼고 누가복음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고, 에베소 6장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이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절에는 화평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은혜의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는 영광의 복음,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어서 복음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들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희미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받고 믿고 복음대로 행함으로 그 복음에서 오는 능력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시작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뭐냐? 3절에서 큰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은 복음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 4절까지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이 복음을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2절에서 율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천사로 하신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는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을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큰 구원을 들었으면 유념하라는 거예요. 더욱 유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걸 유념하면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죠. 그러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 보니까 어찌 봉을 피하려. 이 등한히 여기면 봉이 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등한히 여기느냐?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유념하지 않으니까 흘러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큰 구원인 이 복음을 유념함으로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는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도착한다. 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 큰 구원을 우리가 들었으면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과 입에 있게 한다는 게 있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 자체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에 믿음이 실려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게 다 실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까웠고 말씀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왜?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 내 마음에 있으면 믿어 의에 이르게 될 것이고 입에 있다면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 큰 구원은 흘러 떠내려가면 되지 않습니다.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게 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큰 구원으로서 이 큰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시 말씀하기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습니다. 이 들은 자들은 누굴 말하냐?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구원인 복음을 증언해 주시는데 4절에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미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표적들입니다. 기사들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주셨다는 거, 은사입니다.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윗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그러면서 9가지 은사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누어 주는 게 뭐냐? 은사입니다. 은사.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확증했고 하나님은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실 때 표적들로, 기사들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성령에 나누어 주신 은사로 증언했습니다. 표적이 지금 나타난다면, 기사가 나타난다면,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남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해 준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나타남을 얘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나타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일이 뭐냐? 사망을 패해버린 겁니다. 사망을 패해버렸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매여 일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즉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것은 왜 죽으러 오셨느냐?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옛날 밤 모습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죽으셨을 때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죽으시러 오셔서 죽으셨느냐? 죽음을 통하여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에 매여 일평생 그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사망을 패하시려는 겁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 다음을 얘기하면 복음으로서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냐? 나타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먼저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생명, 곧 영생을 드러내신 것이죠. 또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목적입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이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으로서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나타난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올 것이니까요.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아니하면 정죄받는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믿는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그러나 또 믿으면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표적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뱀을 집어 올릴 것이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시아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표적이 따른다. 오늘 우리는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표적이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뱀을 집어서 올릴 수도 있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그것이 낫는 이러한 역사도 좀 일어나야겠습니다. 이는 복음으로 나타날, 복음을 믿음으로 나타날 역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정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 분부한 이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고, 그건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아마 그건 복음이 다 들어가지 않았나 할 정도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순종하고,
복음대로 행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